토요일 또 늦잠 자고 싶고 또 늦게까지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싶은 그 날인데 또 그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넘지 맙시다. 선을 넘지 맙시다. 우리 아직 개회 예배는 또 요런 맛이잖아요. 몇 명 안 되는 맛. 우리 돌아다니면서 5-명만 만나서 우리 선을 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일어나서 네 스탠드업 일어나서 5명씩 꼭 다른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지 맙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네 악수도 하시면서 네 해주세요. 우리 개회 예배 맛이잖아요. 우리 이거 몇 명 없는 거. 네, 우리 선을 넘지 맙시다. 선을 넘지 맙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손 넘지 말자. 네, 손 넘지 말자. 네, 네, 우리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겨울 수련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와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금 전문 나왔죠? 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볼 때마다 참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분들 얼굴 보면 참 좋고 웃음이 나고 이렇게 미소가 납니다.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제가 무엇이죠? 네,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의 주제이고 또 오늘 읽은 1장 8절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수련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다니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는 트렌드 코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예. 몇몇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 이 책은요, 예전에 핫한 책이 있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 아시나요? 좀 오래됐나요, 너무? 하여튼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매년 출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매년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인 흐름을 분석해가지고 미래의 올해의 주요 트렌드는 이러한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키워드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토핑 경제인데요. 이 피자에 원하는 토핑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처럼 이 기존에 있는 제품에 나만의 개성을 더하는 그러한 소비 트렌드가 바로 토핑 경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방에 뭘 많이 달죠? 여러분 가방 보니까 뭘 많이 달고 있던데.
뭘 많이 달아요? 인형도 달고 요즘 키링도 많이 달죠. 맞아요. 이렇게 가꾸라고 하나요, 이런 걸? 가방 꾸미기? 가꾸. 네, 그리고 핸드폰을 꾸미면 뭔 꾸죠? 뭔 꾸예요? 폰꾸. 너무 지난 거야, 이거? 너무 지났어. 오케이, 폰꾸. 그리고 요즘, 제가 작년에 소년부 아이들을 보니까, 성경책도 꾸미더라고요. 성경책 꾸미면 뭘까요? 성꾸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꾸미는 뭐 폰꾸, 닭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하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토핑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은 이러한 트렌드의 흐름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계에도요, 이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이와 비슷하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이 한국 교회의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은 없죠? 네, 그렇죠? 다른 책 읽기도 바쁜데, 오케이. 그래서 제가 좀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2025년 한국 교회 트렌드에서 올해 주목할 만한 키워드 중 하나는 솔트리스 처치입니다. 뭐라고요? 솔트리스 처치. 네, 뭘까요? 솔트리스. 솔트가 뭐죠? 소금. 맞아요. 그러면 리스는 뭔가요?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 안 되는 거 우리? 솔트리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 솔트리스 처치는 뭘까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부르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사회에서 그 역할들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잘 흘려 보내야 될 이 교회가 오히려 그 정체성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조차도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이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대한 게시물을 눌러보기가 어려워요. 왜 눌러보기 어려울까요? 이 딱 교회에 대한 글을 보면 막 교회에 대한 욕이 얼마나 많이 달려 있을지 두려워가지고 이 댓글 보기를 참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과요,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이유를 막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풍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주의,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더 커지는 것, 교회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 원인들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도 사실 그 원인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러한 가치관이 주는 달콤함에 서서히 우리가 젖어들면서도 그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정해 주셨어요. 사람은 그 선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었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요? 그 선을 넘어야만 너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버린다는 것이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그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왜 못 먹게 하시는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 그거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죠. 하와가 그 선을 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그 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물고기가 더 자유롭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 나 이 물 너무 답답해 라고 말하면서 이 물 밖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죽게 되겠죠. 그리고 사춘기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춘기 때 독립하고 싶다는 막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아무것도 안 들고 집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신앙의 선 밖으로 나아간다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너무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근데 또 똑똑했나 봐. 그거를 알고 있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만 품고 실제로 가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이 숫자가 다수가 아닌 시대, 그리고 신앙의 가치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꺼려지고 또 조심스러워지는 시대,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적 세계관이 막 환영받고 막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게 환영을 받는, 이끄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한 20년 전?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인정받고요.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세속주의가 거센 바람을 타고 와서 교회를 이제 그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신앙의 선을 쉽게 넘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신앙의 선을 굳게 지킬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요,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도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 신앙 그리고 현실,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유혹을 뿌리쳐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홀로 서 있는 그런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다니엘 역시도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낸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센 세상의 바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국가적인 위기로 시작하는데요. 어떤 위기였을까요?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가 망해버린 그러한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도 크고 작은 전쟁과 또 침략을 겪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을 겪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성경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패망하게 되면서요, 왕과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어딜까요? 성전. 그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게 되는 그런 정체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치욕적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 안에 있던 무엇을
거룩한 성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아주 거룩한 그 그릇들과 여러 가지 성물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의 신전에다가 가져다 두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지금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 싸움이에요? 국가와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지만 이 고대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여겨졌을까요? 신과 신의 싸움으로, 이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민족의 신이 강한 것이고 패배하면 그들의 신이 무능하거나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졌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졌다는 거?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야, 남유다의 신 여호와가 우리의 신보다 약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깊은 절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 밧줄에 묶여서 머나먼 그 타국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끌려가는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신 걸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점점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줄어들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이 예루살렘보다는 점점 바벨론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포기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보려고 하는데요, 바벨론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은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최강대국을 다스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이 지략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러 나라를 점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신앙 같은 이 삶의 근간을 막 흔들어 놔야 완벽한 지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픈 이 과거가 있죠.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과거가 있는데, 이 과거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의 한글 이름 말고 일본식 이름을 지으면서 창씨 계명을 강요하고, 또 우리의 고유 말인 한글, 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도 똑같이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식 이름 대신 바벨론식 이름을 부여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또 바벨론의 언어를 막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신앙과 문화의 이 뿌리를 막 흔들어 놓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아예 바꿔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다니엘의 경우는 이 다니엘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알고 있어요? 채연? 다니엘의 이름의 뜻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심판주이시다라는 이 뜻이 바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인데, 바벨론의 식으로 바꿔서 벨은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이었어요. 벨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호칭인가요? 호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 이름마다 각자의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목할 것은 바벨론의 전략이 막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사탄은 우리가 단번에 막 큰 죄를 저지르도록 막 유혹하는 것보다 가랑비에 옷이 막 젖어들듯이 조금씩 무뎌지게 만들어서 신앙을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거짓말들이 막 쌓이다 보면 점점 죄책감도 없어지고 결국엔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타협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 이 중등부 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중등부 교사, 우리 형주 뭐죠? 중등부 표? 감며드는 중등부, 맞아요. 감며드는 중등부더라고요.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점점 스며들게 하는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로 그것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청년들은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조치가 더해지는데요. 우리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거를 포로인 유다 사람들에게 준대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왕의 수라상 본 적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 항상 그거 보면 나도 저런 수라상 매일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얼마나 최고급의 음식들로 채워놨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로인 사람들에게 준다? 이건 너무나 영광이고 좋은 일이겠죠. 이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베푸는 이런 호의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똑같이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을 말해준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그러한 말처럼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식사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와 또 바벨론의 신, 그들에게 동화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뀐 환경과 또 억지로 주어진 새 이름을 거부할 힘은 없었지만 자신들이 먹을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문제만큼은 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함께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끌려온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많이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마 이러한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너 뭐 그렇게 잘났냐?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거스르면 너만 손해야. 우리 지금 어디에 있어? 야, 여기 지금 바벨론이야. 여기서 어떻게든 음식도 먹고 그냥 주는 거 잘 먹고 잘 교육받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정신 차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강하게 그 신앙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사실 이 말이 거부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저 왕말 듣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뜻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왕 앞에서 일하는 이 환관, 이 다니엘과 같은 환관들의 얼굴빛, 낯빛은 왕의 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왕 앞에서 누구도 이 초췌한 모습이나 불안한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왕 앞에서 불안한 표정이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여주면 안 됐을까요? 만약 얼굴빛이 안 좋거나 사나운 인상을 보이면 왕은 막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나의 앞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환관이라는 사람은 점을 쳐가지고 나의 앞길을 말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환관의 얼굴이 낯빛이 어둡다? 이거는 나에 대한 뭔가 나쁜 거를 봤구나, 뭔가 반역이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환관들의 얼굴빛은 항상 좋아야 됐고 표정도 좋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상관이었던 이 환관장은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초췌한 얼굴 때문에 자신까지도 위험해질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냥 매우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냥 고작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막말로 그냥 먹고 소화돼서 화장실 가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지킬 일입니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런데 다니엘은 왜 자신만의 선을 그렇게 정하고 그 선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끝까지 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디까지 내가 타협할 것인가, 어디서 선을 긋고 그 선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다니엘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신앙의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우리 다니엘 1장 2절과 9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2절과 9절과 17절을 보면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다니엘은 사랑하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그 일부터요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왜 거부했는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그것이 유대 율법에 금지된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바벨론의 음식이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왕궁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또 왕이 제공하는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에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아주
좋은 특권입니다. 다들 그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선택이 나한테 얼마나 위험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위험한가 보다 하나님을 인식한 것인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결심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뇨를 앓고 있는 당뇨 환자인 60대 남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손주들과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단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마음, 먹고 싶은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당뇨를 앓고 있어서 단 음식을 계속해서 막 절제 없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충족할 수 있는 것, 손주들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마음이 충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 마음에 같이 있지만 두 가지가 다 충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사람이 손주들과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단 것을 먹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계를 분명히 긋는 것을 어려워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그냥 적당히 믿음만 있으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티를 내야 되나? 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지 않아?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경계를 분명하게 긋지 않고 아주 흐리한 그러한 선들을 긋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신앙의 결단을 미루고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 기준을 세우고 신앙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사단의 전략처럼 작은 양보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것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계를 아주 모호하게 두면요,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순간에도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를 아시죠? 연어는 알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야만 그 위에서 산란을 하고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어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내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산란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나아가야지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물살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편하죠. 우리 그냥 물살을 따라서 사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 파도를 따라서 수영하는 것이 더 편한 것처럼 이 물살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해 보일지도 몰라도 그 끝에는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 그 끝에는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두 번째는 누가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역사의 주관자로, 내 삶의 주관자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런 약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고 그들의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에요? 진짜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는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그러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끊임없는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소리치는 그러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살면 더 편할 수도 있고 타협하면 더 쉽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이죠. 제가 아무리 다니엘서를 보고 또 봐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신앙의 선을 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에요? 다니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결국 우리는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알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결과를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그냥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죠.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옆에 사람들 봐라. 옆에 사람들 보시겠어요?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잖아. 무슨 신앙을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진짜 설렁설렁 지켜가는 것이 아니에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이러한 가벼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생명과 사망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없죠.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결단이 바벨론 전체를 뒤흔드는 결단이었습니까? 그 음식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바벨론이 막 흔들렸어요? 막 바벨론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 친구들은 야, 사랑하면 다 괜찮아 말을 하면서 그런 어떤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냥 쉽게 넘어버리는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다 따라가도 우리는 어떠한 선을 지키는 것입니까? 올바른 그 기독교적인 성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일을 할 때도요,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편법들이 다 있어요. 편법들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다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정직과 성실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조롱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켜야 될 신앙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지켜내고 싶은 신앙의 선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결과를 알고 있었나요? 그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어떤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을 드리는 이 고백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작은 믿음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할 것입니다. 결국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돈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는 것, 이러한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과 또 여러 가지 예배와 또 여러 말씀들을 듣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선을 세우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결단들이 막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선은 무엇인가, 이렇게 결단하고 또 생각해보며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 겨울 수련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선을 분명히 긋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몸을 기대어 흘러가는 대로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선을 긋고 그 선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이 수련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단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을 정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선을 분명히 긋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